안녕하세요. 리스토어러 써니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까지 큐티 축복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근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근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게 하세요. 군대를 다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때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능히 싸울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이상의 대군이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북쪽으로 직진 가나안으로 들이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좀 미리 보내보자라는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회중들이 그들에게 격동되어서 불신의 악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한 그 42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체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40년을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지체하는데 사실 40년 중에서 근 38년을 그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머뭅니다. 그러니 이제 에돔 왕 입장에서는 내 영토의 서쪽 변방에 60만 대군이 계속 얼쩡거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신을 보내더니 당신의 영토로 좀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에돔 왕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며 절대 안 된다. 나라의 백성들과 영토를 생각할 때 에돔 왕은 막아서는 게 맞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에돔이 너희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한다고 절대 경고망동 행동하지 말아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아, 우리는 포도도 못 먹어, 석류도 못 먹어, 우리는 물도 마시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마셔. 이것저것 막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찌질찌질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쌍해? 막 어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걸 보는 거, 그리고 저희 밖의 사람들이 또 저희를 보는 거, 이게 시야가 다를 수 있다. 막상 저희들은 저희 안의 것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인간적으로 부족해 불평투성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깥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존감이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실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아진 우리의 자존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계속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만 보고 스스로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패배의식 가운데 사는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60만 대군, 굉장히 큰 대군이죠. 대한민국 병력이 60만 명 안 되거든요. 예.
게다가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당시에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외교술, 의전 이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거죠. 이런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셨고 탁월한 군대를 다 정비해 주셨고 에돔 왕이시여 당신의 영토를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의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다 내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거짓대들처럼 뭐 약탈을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셨어? 아, 그럼 정정당당하게 물값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값을 지불할 여유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굉장히 멋지게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여리고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들 보냈을 때 그 여리고의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홍해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거 우리 다 듣고 알고 있다. 그게 40년 전의 일입니다. 사실은 라합이 그 얘기한 그 시점에서부터 보면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정말 왕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저희들을 채우고 계신데 저희들은 저희 스스로 볼 때 뭐가 없어 불평 불만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뭐도 못 먹고 뭐도 못하고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 밖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굉장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부러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막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낮은 자세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말 탁월한 그런 멋진 사람들도 있지만 소인배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모세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 에돔 땅에 뭐 어떤 것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입장을 놓고 굉장히 공평하게도 중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도 지나가지 말아라. 편리한 걸 생각하면 그 왕의 대로로 바로 통과하면 굉장히 요단강 동쪽까지 짧은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통과를 못하게 하면 에돔 땅을 쭉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에돔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는 주님. 그럼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생각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왕의 길로 가는 게 빠르단 말이야. 아, 내가 편리한 대로 하고 싶어. 계속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돌아가더라도 에돔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요청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이해를 넓혀주세요. 그래서 꼭 제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는 가운데 그게 너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면 요청하지 않는 나 자신의 입장도 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한두 번 요청했지만 그가 거절한다면 아 그래 당신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좋은 마음으로 또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빠른 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조화를 또 생각하면서 내가 좀 돌아가더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성숙한 생각이시고 그런 성숙한 생각 가운데 모세에게 또 그렇게 가이드를 주셨고 또 전체를 그렇게 중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더욱 탁월한 생각들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얻었어요. 감사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좋은지요.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어서 제 마음에 이게 좁아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60만 대군의 그 강력한 또 그 멋진 지도자 그리고 또 얼마든지 필요할 땐 값을 낼 수 있는 그 여유 감사기도 해야지. 없는 것에 초점 맞추면 한없이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또 이미 하나님께서 두르신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요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기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좀 더 큰 이해를 가진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성숙한 판단력을 주세요. 그런 좋은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그거에 해당되는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 또 안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더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